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1장입니다. 오늘 5월 8일 욥기 11장을 읽는 날인데 11장은 20절까지 길게 되어 있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7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럽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실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이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욥기 1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욥기 9장과 10장에서는 욥이 빌닷의 충고에 대한 답변을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빌닷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인과 응보 때문에 큰 혼란과 환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충고를 했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바라면서 자신이 특별한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나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자신이 왜 이런 환난을 겪게 되는지를 궁금하고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잠시라도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간구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에 대하여 또 다른 친구인 소발이 충고를 하는 장면이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친구 소발은 어떤 식으로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는지 또 그 충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교훈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장 1절에서 보면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되는데 환난의 모습을 듣고 왔던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 친구들은 이미 말했고 세 번째 친구가 욥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보시면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어찌 어떻게 라고 계속 말하면서 내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말이 너가 많은데 많은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대답하지 않겠느냐, 그 말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라고 하면서 말이 많게 되면 자연적으로 실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의롭지 않은 잘못들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 내가 그 대답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3절에서도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느냐. 너 계속 자랑만 하고 있고 실수, 허물, 그리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자랑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잠잠하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충고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네가 답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고를 해주고 있는데 친구들이 여러 충고들을 하고 있는데 비웃고 있지 않느냐. 비웃는 그 모습들 때문에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겠다. 내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너에게 말하면서 너를 좀 부끄럽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운을 띄우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과 5절 보시면 소발이 이렇게 욥을 지적합니다. 4절 보시면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말 잘 들어보니까 너 정말 정결하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너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말하느냐? 그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발이 볼 때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네가 정결하고 죄가 없다,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하시면 5절, 6절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너가 죄가 없다고 정결하고 깨끗하다 의롭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입을 여셔서 또 말씀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의 오묘함을 통해서 너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네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죄를 잊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잘못한 것, 부지 중에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잊게 하셨을 때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죄가 없다라고 정결하다고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 죄를 잊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죄악들을 드러나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오묘함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원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성과 또 주권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 특별히 욥의 연약함들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7절 이하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 가운데 이 모든 세상을 살펴보시고 악인들 심판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 그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하는가? 12절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어서 전혀 길들일 수 없는 그런 나귀 새끼같이 들나귀 새끼같이 날뛰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신 이후에 악한 것들 상관하지 않으시듯 그렇게 날뛰도록 내버려 두시다가 심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욥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그 악한 허망한 인생들을 날뛰다가 정말 고삐 풀린 나귀같이 들나귀 새끼같이 놔두다가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고 악한 것을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덧붙여서 욥이 당한 그 환난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 이하 보시면 그 욥에 대한 잘못들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고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이제 죄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네 마음을 잘 살펴보고 어떻게 되느냐.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주님을 향하여 회개하라. 너 잘못한 것 회개해라. 그리고 14절 보시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참다 심판하시는 것이니까 너도 내 자신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회개하고 손에 죄악들 다 버리고 내 안에 장막에 있는 불의들 그런 모든 것들 버려라.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회개하고 잘못을 고하라 이렇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발도 마찬가지로 욥이 당한 현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었던 죄, 그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낱낱이 하나하나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느 다른 친구들과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회개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냐라고 소발은 충고하는가라고 하면 15절부터 20절이야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회개하게 될 때 두려움도 없어질 것이고 환난도 잊게 될 것이고 또 생명의 날이 밝을 것이고 어둠이 아침과 같이 없어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극심한 환난, 극심한 그 시련과 같은 현실,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그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도 인과응보 사상 가운데 욥의 그 잘못들이 죄악 때문에 발견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욥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 모습을 또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의 공통점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은 죄 때문이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는 것이고 그런 환난과 시련들이 닥쳐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하게 될 때 다시 회복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우리의 어려움들은 죄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라고 일반적인 인과응보 사상을 말하고 있으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 친구와 소발의 대조적인 면을 좀 찾아보면 공통적인 것은 인과응보 사상 가운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구별점을 좀 찾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 첫 번째 조언했던 엘리바스는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그 생각, 체험을 바탕으로 욥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조언을 했던 빌닷은 전통적인 옛 선조들의 지혜에 근거하여서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하고 있고
마지막 말했던 세 번째 충고였던 소발이 충고하고 있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전통적인 교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말하면서 그것에 빗대어서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회개하게 되었을 땐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좀 구별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하자고 하면 세 친구 중에 정확하게 비교할 수 없으나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 오늘 나왔던 소발은 체계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회개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주어지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구별점을 찾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 제대로 배우고 잘 배우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체계적인 것과 또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교리적인 지식을 많이 알게 되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쉬운 그런 연약함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소발처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말하고 또 회개하게 되면 얻게 되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말하면서 인생이 갖게 되는 그 다양한 면들을 급작스럽게 욥에게 적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욥의 상황과 정확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욥이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봉착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경 지식들을 많이 배우고 또 교리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 잘못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 쉬운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 알지 못했었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남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분리하는, 구분하고 또 연약함들을 씌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내용을 바로 알고 교리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들을 더욱더 깊게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들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데 힘쓰도록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느 누구도 판단하는 자로서, 정죄하는 자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되돌아보며 더욱더 성숙시키기 위한 도구로 삼아야 될 것이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처한 사람, 또 이해할 수 없는 형편들을 처하는 사람을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교리적 지식, 성경적 지식으로 성급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조언하기보다는 그 앞뒤 문맥, 그리고 그 사람의 전후 사정, 그리고 마음까지 다 헤아려서 적절한 위로 또 권면 또 함께 있어주는 그 자체, 그것이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상대방의 조언할 때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서로 말하는 것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또 힘이 드는 그런 모습들이 없고 적절한 위로와 또 격려를 통하여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욥에 대한 소발의 변론과 충고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성경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이해들이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되돌아보며 성숙시키는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교리적 판단으로 성급하게 정죄하기보다 그 사람의 상황을 잘 살펴 적절한 위로와 권면을 해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원하옵기는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또 용납하며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을 말씀 안에서 바르게 생각하며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주님의 통치를 함께 받으며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같은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한 권속된 교회 또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화목한 가정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